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라고 있어요. 이 노방 전도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에 서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음료수를 갖다가 사다 준 사람들도 있고 간식을 주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좀 나중에 보면 호주머니에 이것저것들이 막 들어와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더울 때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음료수라도 사다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음료수를 사다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바로 절대로 주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상을 받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는 게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고 상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얘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정말로 큰 잘못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바에야 목에다가 맷돌짝 메고 바다에 던져서도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영혼을 건지는 게 낫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적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상을 받기는 고사하고 징계받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섬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해주고 예수님처럼 대우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상 받고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대해주면 상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주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대해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주님은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2000년 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접해줄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건데 그 예수님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구고 핍박하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면 주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우리도 잘되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잘 대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그냥 안면몰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43절부터 47절까지 하고 있는데 좀 과격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되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때문에 죄를 짓고 손 때문에 지옥에 갈 거라면은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 발 때문에 죄를 짓고 발 때문에 지옥에 갈 거라면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 눈 때문에 죄를 짓고 눈 때문에 지옥 갈 거라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다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고 눈 하나 없고 막 요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풍요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빠지는 것보다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지옥 가냐? 그런 건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죄 짓지 않게끔 하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는 뭐 손 하나 없고 눈 하나 없고 막 발 하나 없는 사람들만 와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다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장애인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죄를 끊어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낫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만큼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만큼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만큼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짓고, 권사님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이기도록, 그렇게 가도록 훈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겠지만 옛날보다 죄를 덜 짓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됐을 때는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고는 거짓말장애인 거고, 죄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죄를 질 텐데 죄를 덜 짓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은 예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죄를 못 이겼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100점 100패 했는데 이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를 이겨가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죄를 짓는 게 뭐냐?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뭐 살인죄, 강간죄, 막 도둑죄, 막 폭력 행사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죄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에 있는 본문까지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죄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본문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요한이 네가 누구기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앞으로 예수 이름 절대 쓰지 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그리고 금지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말라. 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락과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막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했다. 우리가 진짜로 금해야 되고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맥과 이어서 해결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죄를 짓는 거나 여기서 성도를 실족시킨다라는 것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막는 것, 그거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거죠. 예수님 사역을 그냥 격화시킨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이 또 다른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데 사탄이 앞잡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됐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됐잖아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울 때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활해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단과 교단이 갈라진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깐에는 진리를 지키겠다고 교단을 가르고 막 그러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워갖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아군이 누구이고 함께 해야 될 아군이 누구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막 세상에 막 언론에 알리고 세상 법정에 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면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고 교회를 뭐 위한다고 하고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작은 시각에서 본 것 아니고 큰 시각에서 본다면 누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냐라는 거죠. 누가 싸워야 될 대상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절대로 지옥까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가? 손이 잘려도 발이 잘려도 눈이 빠져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48절 49절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 그럴 수 물었죠.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가장 약한 구더기도 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면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고통은 계속 당하는데 죽어서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그 뜨거운 불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그 지옥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아프면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니까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고통이 계속 되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왜? 이미 죽어버렸던 사람들이니까.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영혼은.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계속 당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49절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계란 프라이를 할 때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굵은 소금 같은 거 뿌리다가 계란이 안 떨어지고 프라이팬에 가끔 떨어지면 톡톡톡톡 막 이렇게 튀잖아요. 소금이. 그처럼 저기 있는 사람이 막 뜨거워 막 이렇게 막, 근데 뜨거워서 뛰어봤자 떨어지면 또 뜨거운 거고 계속 그 고통을 당한다는 뜻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겠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인데 끝나지도 않는 영원토록 당하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와 잘 지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뜻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제 딸 서희를 몹시 괴롭힌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죠. 저 사람이 우리 딸들을 괴롭혀. 불편하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내 자식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막 가까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도와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눈에 보이는 성도와 날마다 찌그럭찌그럭 왼수 맺고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진다.
기도해봤자 힘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이다. 성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꼭 목사 장로가 아니고 어린 아이라도,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애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 애들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비결이다. 그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애들 가라 그랬잖아요. 애들을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애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분별이 없잖아요. 그 실수를 막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고 그들을 대해준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도 내 마음에 다 듭니까? 내 가족들도 내 마음하고 안 들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도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천지일 수 있지요. 근데 영적인 한 가족이니까 그걸 참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과 사랑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화목하래요. 그래서 50절을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시는가?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은 형체가 녹아져서 없어지고 알갱이가 안 보이고 물속에가 녹아서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물을 짜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맛이 안 변해요. 소금은 부패되지 않고 소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해놓고 며칠 되면 냉장고 안 넣으면 썩지만 소금은 밖에다 내놔도 썩지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 이 부족과 저 부족이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그리고 화칭 조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이에다 놓고 약속을 맺었대요. 이 소금처럼 우리가 한 약속이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이에다가 소금을 두고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쫙 벌려놓고 하나님의 그 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 어기면 이 양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약속 어기면 안 돼. 이렇게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제물 했다고 소금을 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했다고 소금을 쳐요. 그러니까 변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도들을 막 사랑해. 성도들 막 대접해 주려고 그래.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막 성도들 막 싫어해. 그게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돼요? 화목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잘 대접해 줘야 돼. 커피 한 잔이라도 뭐 초콜릿 하나라도 잘 대접해 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것이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 기도만 자꾸 하고 있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네가 저 성도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주지. 네 기도 뭐야? 내가 네 기도는 들어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한 날 다 이렇게 구제하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돈을 탁 이렇게 갖다 내놓은대요. 음식도 갖다 놓고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대요. 근데 거지들이 우리말로 하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주 당당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을 저들이 구제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져간대요. 근데 많이 가져가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간대요. 나 다음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해가 지면 그 돈을 이제 바구니로 가져가는데 그때까지 돈이 남아있기도 하고 음식이 남아있기도 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 가져가 버리고 없겠죠.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다음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들이 있어요. IMF 기간 동안에요. 쌀통을 만들라고 정말 쌀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와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쌀통에다가 이렇게 부어놨는데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와서 쌀을 가져간대요. 쌀이 비어야 되는데 쌀이 안 빈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또 쌀을 후원해준 사람도 생긴대요. 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쌀 뭐 20kg짜리 뭐 몇 개 기부할게요. 이거 기증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거기다 담아 놓으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 혹시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 불편하게 했거나 상처 주었거나 실족하게끔 어쩔 수가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도들 관계를 잘 맺고 성도들 잘 대접해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